오늘 시편 9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고 기적이었고 동행하심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지극히 존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또 3절에서 이어지는데 1절과 거의 비슷한 본문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전쟁에서 이 적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한 이유는 1절에서 이야기했던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셨는데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멸망의 길로 그들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참 능력, 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늘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8절에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올바름으로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의 이 생명을 참는 자들,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얘기하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이 체데크는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공의로 공정으로 의로움으로 이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이다. 주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부터는 다시금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한낱 유한한 인생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6절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언제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참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찾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찬양해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면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그 시험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체데크로, 공의로, 공정으로, 의로움으로, 올바름으로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